그때부터 뭐 해야 되나 시간만 있으면 이제 앉기 싫어하는 거지.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렇게 보는 왕자가 마음 편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거 어떤 수로 서서라도 저 도망가려고 출가를 하려고 그런 그거를 했었으니까 아마 저기 있는 스님들 중에서도 다 처음부터 불교를 믿었던 건 아니었을 거예요. 교회 다닌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어떤 계기가 돼서 출가를 하거나 또는 이렇게 출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거 되는데 이제 이때 뭐가 되냐면 왕이 아들을 데리고 이제 아들이 이제 유랑을 가는 거지. 너무 고민을 하니까. 그러잖아. 사람들이 가끔 바람을 쐬면 이제 리프레시가 되니까 네 세상 좀 한번 나가봐라. 좀 좋은 거를 좀 보고 좋은 거를 느끼고 와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정반왕이 셋업해 놓은 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이쁜 거 좋은 거 이런 거를 이제 꾸며놨는데 그거는 솔직히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걸 계기로 진짜로 출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 왕이 내오는 이런 연극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선신이 내려와서 출가를 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게 되는 클라이막스가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때 이제 갔다 오면서 또 어떻게 해서 왕 입장에는 좋은 것만 보라 했더니 응? 안 좋은 걸 자꾸 보는 거 온 거야. 그래 오자마자 뭐를 시켜? 결혼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애들한테 막 이야기하다 보면 부처님이 결혼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의문을 가져요. 근데 왜 스님들이 결혼 안 해요? 근데 이제 인도 문화를 들어가면 인도는 태어나서 죽는 그 과정에 4주기가 있는데 수행하는 주기가 있대요. 그리고 제일 많이 출가를 하는 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놓고 나서 근데 조금 더 늦어요. 그러니까 한 50대 60대가 돼가지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를 출가라는 그 과정을 많이들 겪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머리 깎고라기보다는 가정을 떠나서 그래서 이 나라의 문화에는 출가라는 문화가 거의 베이직으로 좀 깔려 있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다 떠나고 부모를 떠나고 막 이런 뭐 어떤 떠나는다의 개념보다는 여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한 주기의 일부로 수행이라는 과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출가한 건 조금 일찍 출가했지만 마지막 숙제를 해결한 거지. 언제 했나? 이제 라울라가 태어난 날, 야, 이 자식 태어났으니 보살님들도 애 태어나면 뭐라 생각해? 이것이? 대를 이해. 아니야, 대를 이해. 결혼을 하면 가족과 가족이 만나서 또 많은 문제가 또 일어나잖아요. 또 맞춰야 되고 서로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부부끼리도 그렇지만 가족끼리도 맞춰가는 거잖아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태어나면 부부가 고민을 해야 되는 대부분의 질문이 그거라고 하더라고. 뭐 애지 문제, 교육 문제, 어떻게 태워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이 한 것처럼 아이고 이 자식 태어났구나. 아이고. 그렇지. 그래서 이름이 장애구나. 그래서 이름이 라울라가 돼요. 뭐 그 이야기가 오늘 나오기는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장애가 태어나서 어떻게 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이제 나가도 되겠구나. 그러면서 29살에 출가를 단행하시게 되는 거예요. 단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보다는 이제 68페이지 사문유관이라고 해서 어떤 내용이냐면 동서남북 제일 먼저 남쪽으로 해가서 노병사예요. 늙은 거, 병들은 거, 죽은 거 이런 과정들을 이제 하나씩 지켜보면서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너무 슬픈 그런 파트야. 삶에 대한 정확한 직시가 너무 진실을 얘기해서 좀 썸뜩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우리 노보살님들의 이런 우리 옆에 보잖아요. 늙으면 이렇게 표현된가? 다리에 힘이 없어서 몸을 비틀비틀 거리면서 오는 그 모습, 힘이 없는 그 모습을 그거를 이제 내가 상상을 하고 여기 있는 문구를 보면서 그래 맞아 나이가 들었다는 거 늙어간다는 거가 이런 거겠구나.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 거부하고 싶은 모습. 물론 이제 그게 사실이고 현실이지만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이거 저번에 저희 좀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치? 사문의 병. 그래? 그게 아니에요. 저기 문을 열고 나가면
요거에서 냉장고를 지나서 오른쪽 벽을 보세요. 거기에 펜 이렇게 써져 있는 그게 있어요. 그게 안 보였을 거야. 냉장고 바로 옆인데 내가 가야 되니까 설명을 잘 못해서 아시겠어 무설님? 나가자마자 바로 벽이에요. 냉장고 오른쪽에 있어. 오른쪽에 보면 그 벽에 펜이라고 써 있어요. 꺼진 것 같은데 멈췄어요. 조금만 그러다 읽어서 가보요. 이거를 저번에 저희가 2장밖에 못 했나 봐. 때는 이제 서문까지 한 것 같은데요. 북문 할 차례인 것 같은데 북문. 출가자를 만난 건 출가자 네, 만난다. 요 예. 저번에 얼마 페이지를 못 했던 것 같아요. 기억에. 예. 우리가 그때 내가 그래도 그래서 내가 저번에 이거를 했구나. 서문까지는 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북문 그럼 아니 들어가. 서문이 할 시작일걸요? 그래요? 네, 난문하고 음. 끝나서 서문부터 시작해야 해요. 그래요? 예. 죽음이구나. 69네요. 병듦까지 내가 했던 기억이 나. 네. 병듦. 자, 생로병사 중에서 이제 죽음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9페이지 세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사문유관. 서문에서 죽음을 마주치다. 또 다른 어른날 태자는 다시 서쪽 성문 밖으로 유람을 떠났다. 아버지 정반왕은 태자가 행차하는 길을 더 잘 손보고 더러운 것을 치우게 한 뒤 마부에게 주위를 살피고 길을 가라고 명령했다. 이번에는 천상의 신이 죽은 사람으로 변했는데 그 죽은 사람의 상여를 네 사람이 메고 구슬피 울면서 태자 앞에 나타났다. 이것은 어떤 행렬이기에 뒤따는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부짖는가? 사람이 죽으면서 장례를 치르는 행렬입니다. 사람의 목숨이 끊어지면 정신은 가고 몸뚱이는 마른 나무처럼 뻣뻣이 굳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은 친구들이 그 죽음을 슬퍼하지만 어느 곁에서 다 보기 싫어해 무덤들 사이에 내다 버립니다. 태자는 죽음이라는 말을 듣자 마음이 아프고 슬픔이 몰려들어 마부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만 죽는 것인가? 세상 사람이 다 그런 것인가? 온 사람이 다 죽습니다. 시작이 있으며 끝이 있는 법이니 어른이나 젊은이나 어린이나 몸이 있으며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태자는 놀라고 슬퍼하며 수락 끝에 몸을 기댄 채 숨이 끊어질 듯이 탄식했다. 세상 사람은 어찌 일이 하나같이 잘못하는가? 이 몸이 없어질 줄 뻔히 알면서도 오히려 생각 없이 방탕하게 살아가는구나. 마음은 말라빠진 나무와 돌이 아닌데 어째서 모두가 덧없 걱정하지 않는가. 사람은 자기 스스로 죽어가는 존재이고 누구나 한결같이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이 죽은 것을 보고서 고통스러워하고 피하면서도 자신도 그리 되리라는 생각을 지나친다. 나 또한 죽어가는 존재이고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으면서 다른 사람의 죽은 것을 보고서 고통스러워하고 피할 것이다. 이것이 과연 마땅한 일인가? 이렇게 깊이 생각하자 태자에게서 삶에 대한 도치가 완전한 사라졌다. 태자는 바로 수레로 돌아가자고 명하였다. 지금 이렇게 놀 때가 아니다. 목숨이 끊어져 죽는 것이 기약이 없는데 어떻게 함부로 놀 수 있겠는가? 여기 이제 보면은 이런 그 죽음에 대한 거 내가 이제 제가 그랬죠. 저번에 한번 장례식 임종을에 갔다 오면서 너무 따뜻해서 들어갈 때마다 막 목숨이 끊어져서 이렇게 사람을 딱 만지면 약간 말랑말랑한다고 해야 되나? 아마 다 빠져나기 좋은 것 같아. 심장이 멈췄어도. 왜냐면 의사는 죽음을 선언을 했으니까 이제 죽었다고. 그리고 딱 만졌으나 좀 약간 온기가 남아있는데 기도 끝나고 한 30분, 1시간 지나가니까 플라스틱보다 더 딱딱한 느낌이더라고. 그 사이에 그렇게 굳어버리더라고. 여기 표현해 보면 이제 뭐 그걸 하고 나서 죽고 나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딱딱하다는 표현은 그 진짜 그대로 그렇더라고요. 딱딱해져. 더 이상 만지고 싶지 않을 정도로. 물론 이제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플라스틱을 만져서 딱딱하다는 건 이건 의뢰껏 원래 딱딱하니까 그냥 그런 느낌이겠지 하는데 사람을 이렇게 스킨십을 하면서 딱딱해졌을 때 느낌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어떻게 강렬하게 표현하면
소름 끼친다고 해야 되나? 갑자기 서늘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뭔가가 변한 거잖아. 그 순간 확 변한 건데, 온도도 차갑죠. 그러니까는 완전 차갑진 때문에. 않아요. 그러면 좀 차가워져 있어. 그러니까는 이게 뭐 해야 되나? 처음에 왔을 때는 굉장히 좀 웜한데, 그때는 이제 차갑게 식은 듯한, 식은 밥보다 더 차가운 느낌? 그런. 솔직히 말하면 내 친부모래도 그 당시에 그 순간이잖아요. 모험에서 코를 넘어가는 그때 만지고 있으면은 정말 확 떨어져요. 이게 참 저대한 소리지만 여기 그게 나오잖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진짜 죽고 나면 정말 어디 갖다 내다 버리고 싶은 그런 감정이 든다. 그러니까 그게 뭐가 해야 되나? 뭐 어떤 경계가 딱 생기는 것 같아. 아, 이건 살아산 사람, 이거는 죽은 사람. 이거를 뭐 내가 그렇게 느껴야지가 아니고 그냥 확 그냥 느껴졌던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보면서 아마 부처님도 삶에 대한 고찰을 한 것 같지. 뭐가 그렇게 뭐를 살고자 하고자 해갖고 살겠는지 죽으면 해결 못하는 주제. 근데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삶이 어쨌든 살아가는 애착, 집착, 살고자 하는 마음, 그런 거로 어쨌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동기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에 있어서는 결국은 나는 여기서 질문하는 스타르타보다 대답하는 마부가 더 그럴싸하게 해. 온 사람 죽는다. 뭘 그래 새롭게 그걸 물어보나. 아마 이거는 뭐 표현을 한다면 천신이 와서 아마 이런 식으로의 대답을 해줬을지 않았을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태어나면 죽는 건데 뭐 이 죽음. 근데 제가 인도에 갔을 때 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이제 겐지스 강에 가면 거기에 화장터가 한 10몇 개가 있어요. 그 겐지스 강가에. 이제 인도는 화장이 이 죽은 후의 문화이다 보니까 거기는 화장을 해요. 그러면은 내가 그랬잖아. 돈이 좀 많은 사람은 나무떼기를 좀 더 사고, 그거 차이야. 돈이 없는 사람은 나무떼기를 사다가 말아. 그럼 그걸 화장을 여기처럼 화장터가 이렇게 해서 굴뚝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태워. 그런데 돈이 많으면 나무가 많아갖고 다 이가 제로 되는데 돈이 없으면 타다가 많은 거야. 거기 그 겐지스 강가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 같으면 이렇게 나무에다 해갖고 이렇게 웅구를 하잖아. 근데 그 사람들 죽으면 딱딱하니 그대로 탁 이렇게 남자 4명이 내가 본 거는 남자 4명이 그 웅구를 이렇게 가는데 앞에 가는 사람은 굉장히 물론 식구가 아니었으면 굉장히 기쁜 표정으로 가더라고 막. 그리고 한국식으로 말하면 깽가리 같은 거 있죠. 깽가리를 앞에서 막 치고 뒤에 뭐 이런 거 피리 같은 거로 불고 해서 내가 그때 굉장히 쇼크했어. 인도 갔을 때. 이 죽음이라는 걸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이렇게 좀 슬프다, 힘들다, 못 만난다 이런 개념인데 그들은 그렇지 않더라고. 내가 이제 물어봐서 어떻게 이게 왜 이렇게 죽음의 장례식인데 장례식이나 이 죽음은 굉장히 다시 시작이고 이 아픈 몸 바꿔간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파지티브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어쨌든 기쁨으로 그거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제 하는 말이 설명을 해주더라고. 화장을 하고 나면 그래도 잘 타면은 그게 이제 겐지스 강의 물에 들어가잖아. 타다가 말면은 안 되고 들어가고 거기 그냥 겐지스 강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래 근데 그 그걸 어머니는 먹잖아요. 아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가서 못 먹게 해. 그게 왜냐하면 우리 몸에 그거를 바이러스를 그게 힘이 없대. 근데 그들은 그걸 성수라고 하니까 먹으니까. 아니 그런데 타다 남은 시체를 그냥 물속에다 근데 그걸 하면서 그대로 가. 그럼 다 타지 못한 그 부분은 어디 가서도 이런 거 그거 어디 가서? 뭉치고 그래서 개도 먹고 뭐 같이 먹고 그러지. 그래서 그 겐지스 강이 이렇게 이슈구나.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죽고 나서 이 매장 문화에 대한 게 되게 한 게 사봐. 티베트는 또 어떻게 하냐면 죽으면 독수리를 이렇게 쭉 잘라. 몸을 이렇게 잘라야지. 그냥 던져주면 독수리가 안 먹잖아. 그러니까 발가 먹으려면 이렇게 몸을 팔다리 이렇게 잘라갖고 던져주고 독수리가 와서 그 장례식 하는데 독수리가 모여서 그걸 잘 먹으면 우리 영혼이 잘 간다 생각하는 거야. 한국 사람들이 먹으면 기가 막힐 일이다. 부모를 죽였는데 도끼로 찧어갖고 독수리 먹으라고 던져주는 꼴이 되니. 근데 이제 그 문화가 왜 그러냐면 거기는 나무가 없어. 고산지대라. 나무가 없어서 태우면 공기가
살아있는 사람도 않겠죠, 힘든 뭐. 거예요. 잘 타지도 않아. 그러니까 매장을 할 수 있는 자연에 돌아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그걸 조장이라고 그래. 새가 쪼아 먹는다 그래갖고 조장의 문화라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와 다른 거가 그 환경과 문화에 맞게 이 장례 문화가 발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티베트 사람들이 보면 우리로 하는 매장하는 그런 걸 보면 얼마나 웃기게 해서 그 위에서 썩지도 않는데 땅에 묻어가고 어쩔 거야. 그런 것들이 그 처음에 한국 사람들이 뭐 굉장히 충격적이었대요. 티베트나 어떤 그 고산지대 사람들의 사람을 조장을 잘라가지고 새가 잘 먹도록 거기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그것이 그러니까는 그냥 그 환경과 문화와 이거에 맞게끔 그러면 독수리가 그걸 먹으면 독수리의 영혼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날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죽고 나면 사람이 아니더라고. 그냥 사람이라고 하면 말을 하고 이 생기가 들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살덩어리 이야. 그냥 덩어리더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죽고 나니까. 그러니까 살아서 아동바동 열심히 잘 살아야 돼.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하고. 영혼은 있다고 하지만 뭐 믿을 수 없는 거고. 근데 뭐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계속 윤회를 하는 안 가봐서 모르고. 우리 이제 안희비설 신경 기억을 못하니까. 기억을 못하니까. 근데 누가 요단강 건너올 때 살짝 먹잖아. 그 저기 무슨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봐도 그 차를 먹을 때 선택을 하라고 그러대. 이 차를 먹으면 전생 기억이 입에 살았던 게 하나도 없고 이 차를 안 먹으면 기억이 남는다고. 근데 대부분의 그거를 선택을 하더라고. 마시는 거로. 아주 큰 벌이 아니야. 그게 오히려 벌이더라고. 그걸 못 마시는 게. 그걸 다 기억을 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전생 볼 것도 없어. 내 어릴 때 내 힘든 거 다 기억해봐. 아이고 복잡해. 까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예전에 달라이라마가 와갖고 내가 그 얘기 한번 했잖아. 이번에 13번째가 14번째 윤회를 한 거야. 그러니까 성자님이시여 전생을 기억하십니까? 이제 물어봤겠지. 14번째나 태어났다는데 그 어릴 때 자기 물건을 선택을 하잖아. 그 저기 리틀부터 이런 거 보면. 그럼 선택을 하면 내 물건인 줄 알고 선택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윤회에 대한 그런 증거로 남아 있는데 그래 기억하십니까? 그때 뭐라 했어? 못합니다. 아니 니네 어릴 때 기억하나? 그 기억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 기억하고 안 하고 뭐 그렇게 중요해. 네 어릴 때 기억, 솔직히 말해서 내가 어제 일도 뭐를 했는지 가물가물하고 하는 게 나의 인생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공부하라는 얘기야. 거기에 어저께 먹은 것도 기억 못하는데. 근데 그 기억이라는 그거가 그렇게 네 삶에 대해서 나아가고자 하고 공부하려고 하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 내가 전생을 기억하는 전전생을 기억하는지 14번을 다 기억한들 안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거일 뿐이다. 그 기억이라는 게 그런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죽음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도 부모님이라던가 아니면 주위에 아시는 분이라던가 해서 했을 때 너무 이제 잘 견뎌내.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장례식을 할 때 그렇게 다 오픈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창을 확 뚫고 가는 것 같아. 한국 분들은 그런 거. 한국은 이제 이제 자기 가족 친가가 그럴 때 염을 하잖아요. 염을 하는 게 아마 그거 대신하지 않나. 염을 할 때 싹 그 염해 주심을 싹 닦으면서 가서 인사하거든요. 옷 다 입혀주면서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 소독하는 거를 싹 닦아서 주고 나면 굉장히 뭐가 많이 나온대요. 안에 있던 그 물기. 그러니까 뭐 고름, 오줌, 뭐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서 이게 많이 쪼그라든다고 하더라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지수하풍이라고 그래. 딱딱한 건 흙으로 돌아가고, 이제 물 습기 있는 건 물로 들어가고, 열기 있는 건 화로 돌아가고, 움직임으로 남아있던 거는 풍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사실 이 기독교 그것도 아마 비슷한 거야. 그 뭐라 그래. 아담이 이렇게 흙을 만들어갖고. 흙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 부어야 될 거 아니야. 물 붓고 살짝 만져줘갖고 열 넣고 혹 불었더니 아담이 됐다 하잖아. 어떻게 보면 지수하풍이나 마찬가지인 거야. 다르게 이제 우리가 그럴 개념은 우리가 딱딱하고 습기 있고 열나고 움직임으로
구성한 걸 알았다라는 그 자연 이치를 그대로 설명한 거라. 그거는 좀 스토리화 시켜갖고 흥 만들어갖고 혹 불어서 어쨌든 그게 최초의 인간을 어제 누가 그러더라 뭐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어떤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지옥을 안 가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막 그랬더니 야야 너희들이 얘기하는 거로 말하면 부처님도 하나님 아들 아니가. 난 거기 믿을란다 그랬다더라고. 왜냐면 최초의 인류를 거기서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니게들 해석으로 보면은 뭐 우리 부처님도 하나님 아들 아니가. 이왕이면 뭐 같은 아들 믿는데 이쪽 믿을란다 그랬더라고. 그래서 해석도 참 다양하게 하는 거야. 그쪽에 맞게 해석해 주려며. 기독교는 하나님만 그냥 믿으면 천당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활에서 잘못하고 뭐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지옥 가잖아요. 단순한 부분이 이제 이게 어떤 해석이냐면 그러면 살인을 하고도 다 그거를 하다고 이거는 하나님한테 다르죠. 회개를 하면은 다 용서하는. 우리는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항상 그 지옥이 너무 무서운 거야. 나는 저 지장경 거기.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믿고 부처님을 믿고 간 게 아니고 거기 뭐 왜 가는지가 그 명목에 써 있잖아. 내 네. 마음에 있는 어쨌든. 근데 그거를 이제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세상 살아가는 이치로 생각해 본다면 내가 옛날에 이런 이야기 했었어. 그 젊은 애였는데 결혼을 했었어. 남자애가 이제 때렸어. 그러니까 손이 올라온 거야. 근데 결혼 전에는 이 집안이 크리스찬 기독교였나 봐. 근데 얘가 이제 모르고 결혼을 한 거죠. 왜냐 남편이 교회를 안 가니까.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러 시댁을 가다 보니까 입구에 누구 교인의 집 이렇게 붙어 있더래. 물어봤대. 너네 집 교회 다녀? 그랬더니 응 교회 다녀 그러더래. 왜냐면 남자애가 만났을 때 연애를 한참 했어도 이제 미국에서 하니까 인사를 한국으로 가다 보니까 교인의 집이더래.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왔는데 이제 몇 년의 연애와 몇 년의 결혼 생활을 해야 이제 손찌검까지 올라갔잖아. 그랬더니 어느 날 그러더래. 교회를 갔다 와서 자기는 다 참여했더래. 회개했대. 때린 것도 바람 핀 것도 다 회개하고 왔대. 그리고 걔가 그랬대요. 아니 왜 회개를 거기 가서 하냐. 나한테 해야지. 내가 맞았고 내가 힘들었는데 왜 나한테 하면 거기 가서 하냐. 용서 받았으니까. 용서를 받았다는 거야. 내가 걔가 참 교리가 쉬우면서도 이게 안 맞다는 거야. 용서의 대상이나 변화라는 게 그러면 거기다가 용서를 하면 내가 평생 바람 펴도 되고 평생 때려도 되고 평생 그것도 해도 되냐는 거지. 사람 마음을 핥하게 해놓고 거기 가서 회개를 하고. 그래서 걔가 절에 안 다니다 갑자기 절에로 갔어. 왜냐하면 자기는 종교의 어뷰즈를 당했다는 거야. 남편이 교회 가길래 거기를 몇 번 쫓아갔는데 그런 교리와 이런 거를 문제에 봉착했을 때 너무 어떻게 할지를 못하겠더래. 이제 불교 예전에 그래서 그 집안은 여자애가 아버지가 출가하려고 했었던 집안이었거든. 출가하려다가 출가했었지. 했는데 행자하다가 도망쳐 나와 결혼했는데. 그래서 이 딸내미 그래갖고 그 불교를 그렇게 딱 좋아하지 않았어. 아빠의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스님 하려고 했던. 근데 결국은 마음이 그렇게 힘들 때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절에 그때 그 보리사 오클랜드 보리사 이렇게 와갖고 문을 뚝뚝 열어주고 스님 법당 문 좀 열어주세요 했더니 왜? 했더니 그냥 좀 앉아있다 가려고요. 그러니까 뭐가 답답한 뭔가가 있어. 이제 한 몇 주 그래 앉아있다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 게 스님 제가 받아들이려고 왔는데 도대체 그 교리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왜 나한테 안 하나? 나한테 해야지 지가 좀 바뀔 텐데 왜 나한테 안 하나? 그러니까 그게 커즈앤 이펙트잖아. 내가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내가 이렇게 거기도 보면 누구를 때리면 거기 가서 자식이 태어나고 거꾸로 태어나고 내가 또 그 때림을 받는다고 얘기하잖아. 이게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정확한 룰 같은 거야. 인과응보가 내가 나쁜 누구인데 근데 이런 말은 하지. 아유 내가 이제 자식 있는 사람 내가 참 잘하면 자식이 잘 된다. 그것도 먼 미래에 보면 이 자식만 말하는 건 아니야. 나를 포함하여. 우리가 불교에서는 윤회를 믿으니까 내가 잘해서 그래도 그런 말이 있잖아. 딸 있는 사람은 어디 가서 뭐 여자 욕하면 안 된다. 욕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이제 뭐 조심하라고 한 말이겠지만
내 삶을 반조하고 네가 그 할트하게 하는 사람이 내 가족과 내가 아는 사람을 다 포함하니까 그 하나한테까지 마음을 잘 쓰라고. 불교에서 보면 그런 말이 있어. 이제 많이 미워하면 또 만난대잖아. 그 말을 왜 그렇게 가만히 해요? 잘해야 돼. 미운 사람일수록 더 잘해야 돼. 미운 사람일수록 더. 왜냐하면 이 다시 만나는 게 그 빚이 있어서 만난대요. 더 만날게요. 원 없으면 안 만나요? 그치? 그러니까 그렇겠지. 그 사람이 마지막에 그 헤어질 때도 보면 마음의 정리가 싹 된다 그러더라고. 아, 그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인연에 대한 그것이 이제 끊어져야 가는 시간이 그 필요한 것 같아. 마음으로도, 인연으로도, 생각으로도. 물론 보면 우리가 돈 주고 받는 게 빚이라고 겉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것만 꼭 빚은 아니거든. 내 마음에 대한 그게 있어요. 이제 그게 안 되면 이제 못해 쉽게 이혼도. 헤어져도 뭐 계속 연결이 돼 있거나 그런 관계를 유지를 하더라고. 그냥 딱 깨끗하게 마음에 이제 그거는 사람 관계에서 예고 그 관계에 그거를 그러면 못 받을 거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하겠어? 가서 받아야 되잖아. 그거 가는 거야. 그거 끌려서. 즐기니. 즐기니. 그는 저 예전에 뭐 어떤 그 아침에 6시에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드라마가 뭐 문제가 이런 거였대. 니랑 나랑 무슨 관계? 그거였대. 그게 답은 천생연분이었어. 나는 천생연분에서 니랑 나랑 무슨 관계? 그랬더니 원수지간. 그러니까 남편이 생각하는 거랑 부인이 생각하는 관계가 다른 거야. 천생연분이 이제 엄마 보살 입장에서는 무슨 천생연분 매일 아웅다웅 싸우고 사는데 니니 내니 하고 사는데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이제 그거 하는 사람한테는 더 잘해주고 아유 안 만나고 싶은 사람한테는 더 잘해주고 이제 빚정사를 깔끔하게 깔끔하게. 근데 그게 그런 것 같아. 자꾸 이렇게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마음을 내서 그래 내가 안 만나려면 잘해줘야지 하면 이게 마음이 싹 사그러든다. 그러니까 뭐 행동이 먼저인가 마음이 먼저인가라는 순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내가 행동으로 계속 이렇게 마음을 내갖고 이렇게 행동을 하잖아. 마음이 없더라도 보면 나도 어느 순간 돌아서서 아유 그래 불쌍하다 그냥 잘해주자 그러고로 돌아서더라고. 그러니까 어느 게 순서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줌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죽음의 문제에 봉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도 순간 그때 됐더니 TBS님들 항상 뼈를 갖고 다닌다고 그게 그 느낌이라니까. 나도 이렇게 된다 그러고. 근데 여기 말이잖아. 내 죽을 때 당장 말 타고 갔대잖아. 근데 이 죽음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중에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을 누려서 뭐하냐 이거야. 빨리 가서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해야지. 나중에 이제 이걸 탁 부딪혀야지. 이 따다가 부딪히고 이제 정반한테 딜을 해요. 이게 딜을 하는 조건에 들어가요. 요거 해결해주면 뭐한다? 출가 안 한다. 그럼 해결해주겠어? 해결 못하지. 자 오늘은 저기 뭐야 북계신 보살님 계속 읽겠습니다. 네. 사문유관 북문 밖에서 출가자를 만나다 성으로 돌아와 시름에 찬 날들을 보내던 태자는 어느 날 다시 성 밖으로 유람하려고 수레에 올랐다. 태자가 수레를 타고 성문 북쪽으로 길을 나섰을 때 길에서 사문 한 사람을 만났다. 그는 머리를 깨끗이 깎고 가사를 입고 물병과 바루를 들고 조용히 걸식하기 위해 길을 걷고 있었다. 태자는 그 사문을 보자 마부에게 물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부가 대답했다. 저 사람은 출가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마음이 착하고 행동이 착하며 착한 곳에 머무르며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업이 모두 깨끗합니다. 믿음이 있어 머리를 깎고 열애의 옷을 입으며 속가를 떠나 열반의 길에 오르기 때문에 출가하였다고 합니다. 너는 수레를 몰아 저 사문을 뒤따라가거라. 마부가 사문이 있는 곳으로 수레를 몰고 가자 태자가 사문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며 무엇 때문에 머리를 깎고 여느 사람들과는 다른 색의 옷을 입었으며 손에는 주장자와 바루를 들고 걸식하면서 지냅니까? 나는 출가한 사람입니다. 항상 착한 마음으로 착한 행동을 닦아서
몸과 말과 마음이 모두 청정하도록 하며 속가를 떠나서 열반의 길에 올랐기 때문에 출가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태자가 탄탄하면서 다짐하였다. 참으로 훌륭하구나. 나도 저렇게 출가해야 되겠다. 성으로 들어가서 그 일을 깊이 생각해 보리라. 태자는 오랜 세월 청정한 지혜의 선업을 닦아 익히고 온갖 덕의 씨앗을 널리 심었으니 이제야 그 소원이 꽃피고 열매를 맺게 되었다. 시다르타 태자는 사문을 보고 온 이후부터 왕궁이 제공하는 풍요와 활락을 즐기지 않고 더욱 사색에 잠기게 되었다. 태자가 자주 출가하려는 뜻을 내비치자 아버지 정반왕은 눈물을 흘리며 말렸다. 무엇을 바라느냐? 성을 나간다면 언제나 돌아오겠느냐? 무엇을 바라는지 내게 말하라. 태자는 정반왕에게 말했다. 바람이 4가지 있습니다. 이 4가지를 들어주신다면 저는 출가할 뜻을 적겠습니다. 첫째는 저를 늙지 않게 해주십시오. 둘째는 저를 병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셋째는 저를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넷째는 제게 헤어짐이라는 것이 찾아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왕께서 이 4가지 바람을 들어주신다면 저는 절대로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정반왕은 더욱 슬퍼하며 말했다. 태자의 4가지 바람을 어찌 들어줄 수 있는가? 이 세상 누구도 그걸 들어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4가지 드리죠. 첫째는 저를 늙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마 우리의 바람과 소망 그거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둘째, 저를 병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를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를 헤어짐을 찾아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그 8가지 고통이 있는데 생로병사. 왜 생이 고통이에요? 생각해 보셨어요? 생이 왜 고통이야? 죽어야 되니까. 죽어야 되니까. 소환이라고 아동받고 하는 거. 안 태어나서 문제 안 일어났을 텐데 애 입장에서 보자고. 애가 딱 태어났어. 그 양수 안에 들어있다가 아주 보호막에 있는데 태어났어. 그때 태어나자면 애가 어떻게 돼? 빨갛대요 피부가. 그러면 거기서 안 온다고 엉덩이를 세리 내리쳐 울어 하고 여기가 터져서 이 공기가 들어가야 살아가는 거야. 얼마나 걔 입장에서는 힘들겠어. 태어나는 게 진짜 힘들다 하더라고. 목숨 걸고 엄마도 입장에서 목숨 걸고 태어나는 거야. 턱 터지면서 물론 이제 저기 착상되면서부터 힘들겠지만, 그러니까 애기 입장에서 보면 아주 힘든 과정이라는 거지. 쉽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제 생을 고지하고 여기 이제 늙음, 죽음, 병듦은 이제 고통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 개통이고, 맨날 너무 좋은데 못 만나는 게 고통이래. 근데 비기 싫은 사람 맨날 봐는 고통, 그것도 고통인데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는 고통과 보기 싫은 사람 맨날 보는 고통이 어떤 게 더 크냐 그랬더니 비기 싫은 사람 계속 봐야 되는 고통이 더 크다는데 젊은 애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속으로 사랑하는 걸 깊게 사랑은 안 했는갑다. 그리고 원하는 거 못해서 못 가져서 고통이고, 우리 애들 얼마나 갖고 싶은 게 많아.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는 고통. 아마 그 당시에도 아마 인간에 대한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고통이 아닐 수 없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오음선거라고 그러고 앞에 있는 그 7가지 이것이 다 이루어진 그 과정 자체가 다 고통이다. 그래서 이제 8고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8고 중에서 부처님이 이게 아까 내가 했잖아.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는 고통과 보기 싫은 사람 계속 봐야 되는 고통 중에 아마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나는 고통, 그러니까 헤어져야만 하는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신다면 깨닫기 전이라 깨닫기 전이라 고통에 대해서 좀 단순하게 축소화시킨 것 같아요. 안 보면 잊어버려. 안 주면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 아니지. 사람마다 좀 틀리지. 대중적으로 말하는 사랑은 안 보면 죽을 것 같은 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시간 아니 여기에서 말하는 남녀의 사랑뿐만이 아니고 부모 등 부모, 관계든 형제 다 했어 이제. 아까 그 이제 아마 이 고통은 그럼. 그래서 갖고 나면 이 이별의 고통이 뭐가 약이다? 세월이 시간이 약이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그거 같지. 근데 이 고통에 대한 인식이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시다르타가 출가를 하지 않겠다라고 딜 카드를 꺼냈어.
카드 4장을 다 끝내고 1번을 해주면 내가 안 하고 2번은 해주면 내가 안 하고 3번 어느 것도 괜찮아. 아무것도 뽑아서 하나만 해결해 준다면 당신 출가 안 하겠다는데 아버지한테 이렇게 딜을 했는데 아무리 세상의 모든 걸 원하는 걸 다 가질 수 있는 왕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지. 진시황은 뭐 때문에 그래 안 죽으려고 바동바동 했잖아. 근데 결국은 천하를 얻었다 한들 죽을 때 되면 가야지 어쩌겠어.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마 이 서양 문화에 드라큘라 문화가 생기지 않았나. 안 죽는 거. 그 영생을 요구하는데 안 죽고 싶어.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리고 또 드라큘라는 또 뭐예요? 안 늙어. 그리고 다치면 안 아파. 금방 나. 이렇게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환상의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요새는 그래서 냉동하잖아. 언젠가 기술이 발달하면 다시 태어날 수 근데 아직 성공은 안 했지. 그쵸. 아직 아직 냉동되는 지금 있는 거지. 어차피 죽기 전에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욕망인 것 같아. 아니 불교적으로 보면 아니 그 죽으면 다시 영혼 찾아갖고 인연 찾아갖고 태어나면 되지 뭐 그 냉동까지 들어가갖고 확률을 낮춰갖고 꼭 그거를 다시 하려고 하니. 아니 종교보다 인과를 안 믿어서. 이제 그거를 하면 이런 욕망에 대한 사람에 대한 그 욕구와 그거가 어떤 그런 형체의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이 시기의 시간의 차이였을 뿐이지 이것이 고통인 것은 마찬가지지. 이러다니까 왕이 어떻게 됐어? 얼른 장가를 보내서 삶에 대한 기쁨을 느끼게 하게끔 하지만 그 고통이 한감 됐는데 아무리 쓴 거 약 먹고 설탕을 넣어봐야 쓰긴 쓰지. 쓰건 쓴 거야. 진보살님 계속 읽어주세요. 73페이지요. 야소다라 라훌라를 나타 태자는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을 찾아 자신도 행복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괴로움을 떠난 진정한 행복을 안겨주고픈 마음 바람은 더 간절해졌다. 제가의 삶이란 번잡하고 때가 낀 길이지만 출가의 삶은 열린 허공과 같다. 제가의 삶에서 완벽하고 청정하고 설화고동처럼 빛나는 청정 범행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니 한시라도 빨리 출가하리라. 그러던 어느 날 아소다라 태자비가 아들을 낳았다. 태자비의 출산 소식을 들은 정관왕은 신하를 보내 태자에게 알렸다. 태자는 이 전가를 듣자 장애가 생겼다, 얽매임이 생겼다라고 탄식했다. 왕은 태자가 탄식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아기의 이름을 장애라는 뜻의 라훌라라고 지었다. 그 밑에 그 청소년부 이름이 라울라였어요. 여러 가지 이름 중에 무슨 카이바도 있고 있었는데 애들이 라울라를 하자. 내가 속으로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가? 이게 인생이 장애구나 하는 뜻인데 근데 이제 부처님이 첫 아이 이름이니까 그냥 라울라로 해서 라울라로 부르긴 했는데 그 뜻은 원래요. 가는 길에 장애구나. 여러 동의하십니까? 장애구나. 좋은 의도는 아니지만 이 장애에 의해서 어쨌든 부처님이 그 출가를 완전하게 단행하게 되는 그 모티베이션이 제공하게 돼요. 이제 대를 이었잖아. 이제 떠나도 되잖아. 떠나도 되는 그 강력한 동기가 부여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명의 보사님 계속 읽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세요? 사실 내용을 잘 뜻을 설명을 해서 풀어서 그렇게 많은 질문은 없어요. 그죠? 아를 낳았다. 몇 살 때? 29살에 낳았다. 장애다. 동의하세요? 근데? 자식이 장애다? 동의 안 할 거야. 요새는 그러니까 애를 안 낳잖아. 맞죠? 절실하게 요새 느끼는 거지 사람들이. 장애가 없기를 위해서 그 건덕지 자체를 안 만나는 거야. 생로병사에서 생이 없으면 나머지가 다 끊어지니까. 성을 뛰어넘어 출가하다. 이제 더는 수행을 미룰 수 없었다. 어느 날 모두가 깊이 잠든 시각에 태자는 마구 참나를 불렀다. 지금 내 마음이 너무도 간절하니 말의 안장을 얹어 빨리 끌고 오라.
불사의 경지를 얻기 위해 성을 나가겠다. 천나가 말을 끌고 오자 태자는 말에 올라 성문을 향해 달렸다. 사천왕이 달려와 말발굽 아래에 손을 받치니 소리가 나지 않았고 겹겹이 잠긴 단단한 궁전문도 천천히 신통력으로 저절로 열렸다. 부모의 사랑으로 무거운 것이 없고 자식을 향한 사랑보다 깊은 것이 없으며 수많은 사람들과 은혜와 사랑으로 얽혔지만 태자는 미련을 두지 않았다. 성을 빠져나가 연꽃 같은 맑은 눈으로 부왕이 계신 궁전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생로병사를 벗어나지 못하면 영원히 이런 인연 속에서 살지 않으리라. 그러자 모든 천신과 허공의 용들까지도 함께 기뻐하며 저마다 자신이 가진 힘의 강령으로 태자를 인도하여 가는 길을 밝혀주었다. 태자는 아노마 강에 이르러 제 손으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지나는 사냥꾼과 옷을 바꿔 입었다. 부모가 눈물을 흘리며 말리는데도 수행자가 되려고 출가 시다르타 태자는 세상에 유익한 것을 구하고 위없는 평화로운 경지를 찾아 길을 나선 사문이 되었다. 그 나이 29세 때의 일이었다. 그래요.